네, 우리 사람 사이에는 그 예의를 지키기 위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큰 공적을 세웠을 때 이거 제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거 우리 팀원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서 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건데 그 사람은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객관적으로 볼 때 팀 안에서 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건 저 때문에 된 일이라고 제가 다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다 한 건 맞는데 그 사람이 딱 나와서 이거는 우리 팀보다도 저 혼자서 다 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껄쩍지근한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한번 어떤 그 대단한 명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의사에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리는데 사람들이 그 의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명성이 대단합니다. 당신이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명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옆에 병원 가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의사가 한 말은 예의상 한 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좀 애매하죠?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좀 확인이 돼야 진짜 그 옆에 있는 병원의 의사가 훌륭해서 말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겸손 차원에서 한 말인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명의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환자가 일단 저한테 왔는데 저도 뭐 얼추 이렇게 좀 진단하고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기껏 온 환자한테 이 옆에 병원에 있는 의사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겸손 혹은 예의 차원에서 한 말은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 상황을 보면 이와 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당신 누굽니까? 네, 당신 누굽니까? 근데 지금 소문이 났어요.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알아? 저쪽 그 요단강 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특이해. 이 한여름에 마치 우리가 패딩 입는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메뚜기랑 그 야생꿀이라서 달지도 않고 뭔가 시고 이상한 그런 맛의 그 야생꿀 석청을 먹고서 살아. 비범하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 어쩌면 선지자일 수 있어. 이런 소문이 그 유대 지역에 좀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물어봤죠. 당신 누굽니까? 네. 그러자 요한이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대답한 거 보니까 요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소문이 그리스도라는 그 소문, 그게 좀 퍼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대뜸 하는 대답이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겸손의 대답일까요? 진짜일까요? 조금 더 봐야 알겠죠? 그러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엘리야 선지자냐?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엘리야 선지자냐? 라고 하니까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의 그 율법의 그 최고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거다라고 얘기한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요한이 아니다.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냐? 아니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뭔가 당신 누구라고 이렇게 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대답이라도 뭐 해줘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제서야 저는 소리입니다. 소리. 저는 소리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도 어떤 소리냐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외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해당하는 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 좋아,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라고 치자.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신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하고 대답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질문은 그럼 넌 소리인데 왜 세례를 베푸냐? 이게 질문인데, 요한의 대답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 그 약 먹으니까 좀 차도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야, 근데 너 있잖아, 나 어제 갔던 그 국밥집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난 질문을 했는데 자기는 딴소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냐면,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국밥집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질문해도 국밥집 얘기하고, 가끔 난 질문했는데 자기가 핸드폰 보던 거 막 얘기하는 사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 왜 세례를 베푸냐? 라고 질문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봤을 때 요한은 겸손 차원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제 후자인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왜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 심지어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한은 달라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라고. 나는 그냥 TV로 따지면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광고일 뿐이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딱 한 분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던 것은 바로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오시는데 요한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른 뜻으로 하면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내가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부연 설명도 나와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내 뒤에 오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보다도 더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고 누가 먼저 태어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왜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내가 왜 물로 세례를 줬냐면 이스라엘에 바로 이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여요. 나도 사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정확히 잘 몰랐는데 내가 이분께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분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풀 때 내가 그 장면을 봤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진짜인 거예요. 겸손 차원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라고, 난 이분을 위해서 존재했고 나는 이제 이분이 왔으니 사라져도 좋다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또 되니까 자기 제자 두 사람이 요한과 같이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또 지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몰랐지? 저분이다. 이 정도의 소개가 아니라 니들 저분한테 가라는 거예요. 저분 따라가라고.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그 가죽 공예를 하는 장인이라고 해봅시다. 저한테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저기 가시는 저분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죽 그 공예의 최고 장인이야. 탑이야, 탑. 이쪽 업계에 그냥 탑이야. 저분들 따라가. 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 못 말할 것 같아요.
저 대단한 분이야. 근데 니들 못 배워. 야, 나한테 배워.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요한은 진심인 거예요. 야, 저분이라고. 저분 따라가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진심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은 저분만이 잘 되셔야 되고 저분만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도 좋다. 나는 사라져도 좋다. 저분만이 흥하셔야만 한다라는 고백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 따라가야 된다고. 너희들이 왜 나 따라왔는 줄 알아? 너희들이 왜 내 제자인 줄 알아? 저분 따라가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의 배경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세례 요한이 유명한 곳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마지막으로 알고 세례 요한을 혹자는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던 지역이에요. 그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마저도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사역하고 왔고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이 물어봐요.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서는 뭘 원하냐? 뭘 구하냐?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선생님께서 계신 곳이 어딘지 알고 싶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와서 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그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안드레거든요. 근데 또 한 제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지 않을까, 사도 요한이 10대 시절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요. 유력한 설명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였던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가서 보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니냐? 내가 이제부터 너를 게바, 그러니까 바위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베드로가 올 것을 미리 아시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고 부를 거다라고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빌립을 만나세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분이고 바로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야 라고 빌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빌립도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그러자 빌립이 얘기해요. 일단 가서 보자고. 와서 봐봐 너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딱 보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굉장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그 예의나 어떤 그 교양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진짜일까요? 예수님이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겸손과 교양과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전도하기 전에도 이미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오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는 그 선제적, 그 초월적 능력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어떤 그 관용어 같은 거거든요. 그 아래서는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씀을, 율법을 심히 묵상하고 연구하던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나다나엘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말은 야, 나사렛은 천해. 야, 그런 동네에서 뭐가 태어나. 이렇게 그 어떤 그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선지자라던가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은 난 구약에서 찾아보지 못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사실 좀 이상했지만 가서 보자고 말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나사렛 태생이 아니시잖아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뿐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나다나엘은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율법을 묵상하러 갔을까? 뭐 여러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 사실을 콕 집어낸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9절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그러니까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이후에 요한복음 저 끝에 도마가 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것을 마치 미리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50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냐? 네. 괄호 열고 야, 나 그런 걸로 놀라기엔 너무 일러, 괄호 닫고. 네. 이게 딱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정확히 너희들은, 그러니까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좀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런 구도예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 이분이라고,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그 소개가 요한복음의 그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 곁으로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 제자들은 자기의 발과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들이 올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결정 배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세례받을게요 해서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부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베드로에게 소개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빌립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드린 이 자들이 이후에 보게 될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51절에 나와요.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 구약의 한 사건 딱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 학자들의 이견도 없는 노골적인 딱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꿨던 꿈 내용이에요. 네, 야곱, 우리 창세기 우리 함께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팔에 이렇게 털을 붙여서 형인 척 한 다음에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형인 척하면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과 권한들을 속여서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인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도망가다가 밤이 되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을 청하자 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때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죠. 그 밤에 밤 가운데 잘 때에는 뭐 강도의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혹은 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습격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던 그때에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혹은 이게 호신용 무기이지 않을까요? 여차하면 그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든 자기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물건이 돌베개잖아요. 그거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우리가 읽은 이 51절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사실 그 사촌 어머니의 그 오빠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할 거다. 그게 그 꿈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51절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야곱이 무슨 말 하냐면요. 아, 그거구나. 내가 사실 지금 되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이런 상황인데, 죽음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지금 나 무서워서 돌베개 베고 자는 이런 상황인데,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실상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자리는 여기 하나님의 집이네.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집이네. 아, 그럼 여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하리라 라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집. 이것이 나중에 모세 시대의 성막이 되고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함께 하셨다. 여기 계신다. 네.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이 51절 9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것도 성전의 모양을, 성전의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성전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으시고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 짓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게 성전 청결 사건이었잖아요. 성전 시위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거기 같이 거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나오죠.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보니까 거하시매 아니가 그냥 같이 계신다 정도로 알지만,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것은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성막, 성전, 이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에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하셔서 성막이 되어주시는, 슬픔도 고통도 없는 성막 얘기가 요한계시록 끝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요한은 성전, 성막 이 개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에덴 동산이에요. 성전은 에덴 동산을 모형 삼아서, 원본 삼아서 만든 거고요.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동하지 않는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그것이 원래 비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요한이 볼 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때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요한복음 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에덴이 회복되었다. 되었다. 이것을 지금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덴의 회복의 내용들은 이전에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왜 51절, 우리 같이 읽었던 51절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에덴의 회복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지금 죽을 것 같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어디로요? 에덴으로. 내가 너희를 에덴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았던 그때, 그 완전한 때로 너를 반드시 돌아가게 할 거야. 반드시 돌아가게 할 거야. 내가 이 약속한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반드시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고, 그래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야곱의 고백이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야곱의 고백을 할 타이밍이 남았다는 거죠. 뭐죠? 아, 내가 몰랐구나. 그냥 죽어서 가는 그냥 사후세계 어떤 좋은 거, 극락 같은 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몰랐구나. 지금 내가 돌베개를 자야 될 것처럼, 아니 의지할 게 없어서 돌이라도 그냥 하나 주워다가 베개로 삼아서 자야 될 정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내가 진짜 나 끝났다, 이 삶 아무것도 아니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을 계속 이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연결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탄식하고 죽을 것 같고 나만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뿐이지 실상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반드시 지금 나를 돌아가게 하는, 회복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여정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셨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상황,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 눈으로 볼 때에는 광야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돌 하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게 성전이고 성막이고 또 예수님 위에 임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잖아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 표적을 경험했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38년 된 병자 실로암 소경들,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그 두 자매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르게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이에요. 에덴이에요. 죄와 사망이 망가뜨려 놓지 않은 에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죠.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51절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취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 계속 이어지는 표적들, 그 표적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에덴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셨다라는 그때로 다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믿으라.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끝날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 고백, 근데 이것이 진짜 그냥 허상이 아니라 그냥 막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종교의 어떤 교리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진짜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것 같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죠? 내가 보고 느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이 먼저고,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확신이 들어서 막 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뜨겁게 고백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해주신 게 뭐야, 그 가짜 아니야? 없을 수도 있어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밟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제자고 내 사람이고 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 갈 자라고 결정하셨다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확실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그 기다리심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주와 함께 있고 또 주와 함께 끝까지 간다. 반드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배경을 보면, 그 요한복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내적으로는 유대교의 공격이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의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 박해를 당하거나 고통, 그리고 심하면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의지할 게 돌멩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순교당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해도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습관상 성전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습관상 잘못 말하는 건데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인 거고, 성전은 따로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대하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성전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이룬 이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고 정리할 수 있냐면, 그 회복을 향해서, 회복된 에덴을 향해서 결국에 돌아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고, 우리가 결국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삶이 이렇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죽어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냥 사후생에 극락가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이 내 눈으로 볼 땐 형편없는 거 인정하겠는데, 내 눈과 다르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지금 이 삶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한 에덴으로 간다라는 이 얘기가 그냥 종교적 이념, 그냥 허상 혹은 정신 승리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실제라는 사실, 요한이 그토록,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토록 말하고자 했던 실제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